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조금 적응이 되신 것 같아요.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대강절 4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공동의회를 열어서 안수집사, 권사, 또 명예권사 추대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선출된 피택 집사와 피택 권사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 명예권사님으로 추대되신 분들에게도 가슴 가득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주 선출된 분들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오늘 2차 공동의회 후보자로 결정된 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바람을 다 들어드릴 수 없었던 것은 성도 여러분들이 선출한 분들이기 때문에 매우 사정이 힘든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명단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오늘 선택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결정되어지면 겸손하게 잘 배우고 익혀서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후보자 명단에 들어서 기대는 하였으나 선출이 되지 못하신 분들, 다음 기회는 내 차례다 하는 마음을 품고 섬김과 봉사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되군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성탄절이란 무엇입니까? 저처럼 아직 철이 없고 어려서 설레는 분들 계십니까? 기쁨입니까? 기대와 소망입니까? 뭔 소리요? 성탄절은 피곤함이지, 짜증이야, 부담스러운 그 자체야. 쉴 새 없이 토해낼 수 있는 불평과 원망 그 자체입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그런데 그렇게 설레임이 있다거나 기쁨이 있다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요 하는 쪽에 속해 있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그럴 수 있겠지요. 다툼과 싸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의 기쁨을, 성탄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도 성탄절이 되면 함께하는 가족을 생각하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루만이라도 기쁨을 나누고 평화의 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찬송하며 경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군인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정전을 선포하고 휴전에 들어갑니다. 3년 넘게 내전 중인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어제 23일부터 교전을 멈추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성탄절에는 그분들 전쟁 안 하고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내년 내전 5년째로 접어드는 남수단의 정부군과 반군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24일 오전부터 정전을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공산 반군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도 24일부터 열흘간은 군사작전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여전히 전쟁을 멈추지 않는 분쟁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가 성탄절 큰 희망과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희망을 주고 기쁨을 나누고 화평케 하는 성탄절이 큰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기적입니다. 세상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들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고요. 이 성탄절 빨리 지나가야지. 새벽송 빨리 지나가야지. 기적을 사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 믿으니까. 왜 그럴까? 무슨 이유일까? 목사로서 곰곰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탄 전야 이브 축하 예배의 자리를 왜 외면하려고 하는 것일까? 왜 성탄절 맞이하는 마음이 심드렁하고 그저 하루 쉬는 날 정도로 여겨지는 것일까? 도대체 크리스마스는 누구를 위한 날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죄인을 위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담고 있는 뜻이 있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죄인들을 위한 날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둘째로, 크리스마스는 비천한 자를 위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볼 때 비천한 자를 위한 날이 틀림이 없습니다. 46절 이하 말씀해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52절 이하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비천한 자, 지위나 신분이 낮고 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부려먹고는 인격적으로 대우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비천한 자를 높이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들은 주인공은 그 당시 그 지역 베들레헴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왕도 왕족도 귀족도 아닌 땅의 사람들, 권력 있는 자들 눈에는 비천하게 보이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니라. 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은 이 놀라운 소식과 표적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을까요? 그 시간 깨어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잠들어 있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 없으니 경배할 수 없고 찾아가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한밤중이었지만 양떼를 지키기 위해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이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과 현장을 찾는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비천한 자를 기억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기에 크리스마스는 비천한 자를 위한 날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낮은 자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일수록 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한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서 첫날을 맞이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낮은 자의 자리, 연약한 자의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53절에 보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하지도 않고 연약하지도 않고 비천하지도 않고 죄인도 아니니 나와는 성탄절이 상관없는 날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마땅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를 몇 가지로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죄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크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오신 것인데 자신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그 당시 땅의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처신했습니다. 자신들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했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행하지 않음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살지 않음에 감사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자신들은 절대로 죄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구주로 오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죄에 대해 둔감해진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로 둔감해지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둔감해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함이 식어지거나 사라집니다.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죄인들을 위한 날인 크리스마스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구구절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비천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죄인들이라야 성탄절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높은 자와 권력 있는 자들이 크리스마스를 싫어합니다.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신학자들이 모여서 오늘 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논의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마이너리티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마이너리티 정신이란 비주류에 속한 자들이 품고 있는 비판적이고 사람에 대한 진정성과 세상 권력 구조와 틀에 순응하기보다는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정신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는 정신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없는 것을 찾고 남들이 가는 길을 걷지 않으며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신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런 마이너리티 정신보다는 쉽게 편하게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로 세상의 권력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기득권 편에 서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를 마이너리티에 속한 창조적 소수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대도시의 일부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마이너리티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수를 과시하고 힘을 내세우고 대형교회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풍조가 교회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권력 있는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자, 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기보다는 찾아내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흔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자신이 그래도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51절에 나오는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는 성탄절의 정신,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속사정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반대는 할 수 없고 최소한의 의무만 할 뿐이고 슬슬 피해 다닙니다. 수준이 맞지 않다고 자기들만의 모임을 갖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주는 휴식과 안락함만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은 크리스마스를 기뻐합니까? 싫어합니까? 이도 저도 아닌 그냥 무감각이십니까? 그 질문과 함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어떤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셨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자신을 위한 날이라고, 나와 같이 낮고 천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날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마음을 다해 축하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렇게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길의 출발점은 바로 크리스마스, 구주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기쁨의 소식을 어둠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 죄의 매여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소리 높여 외칠 수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목소리 높여 외치면서 자신 있게 이 날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날이요, 나를 위한 날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날이라고 목청 높여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앞둔 오늘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고 성탄이 누구를 위한 날인가를 다시 한번 깊게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는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과 나누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 마음으로 축하하라.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그렇게 심드렁하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날임을 고백하고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